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고 이번 주 내내 차가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집에서 이 교회로 발걸음 옮기시기가 다소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또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또한 어떤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6절까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그 다음엔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저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은 21절에 있는 그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9장까지 그러니까 20장 2절 이전까지 내용을 잠깐 돌아보게 되면 다윗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으로 난 아이가 죽죠. 그리고 다윗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은 이 암논을 또 살해를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마침내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 깊은 애통에 빠졌고 또 왕의 자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요압의 책망 이후에 다윗은 겨우 이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왕권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과 화해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9장 40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다툼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압승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 다윗이 돌아올 때 누가 다윗과 함께 돌아올 것인가? 19장 40절에 보게 되면 호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을 보호해서 데려오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유다 지파가 데려오겠다. 아니 이스라엘 지파 한 10지파 되는 지파들이 우리가 다윗 왕을 데려오겠다. 이런 일로 이제 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싸움이 장난으로 치는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갈등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무엘하 20장은 이 해결되지 않는 이 긴장이 어떻게 또 다른 반역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왕권 안정 과정 중에 찾아온 이런 새로운 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도록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스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난류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하 19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한 지파 간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장소죠. 정확하게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가까운 곳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길갈 근처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10지파하고 유다의 한 지파가 다윗 왕의 호행 문제로 누가 다윗을 보호해서 데려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난류 한 명이 나온다. 난류가 뭔가 하면은요. 난류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벨리알,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벨리알, 벨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야알은 가치입니다. 가치 없는 이런 뜻인데 여기는 난류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가치 없는 자 이런 뜻이겠죠. 성경에서 난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은 불량배 또는 비류 또는 사악한 자 혹은 불경한 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인물이 이미 특정 지어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인물인가? 난류, 불량배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폐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바가 뭐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원인은 조그만 일인 것 같은데 그 정말 작은 일을 가지고 10개 이스라엘 지파와 다윗 속에 있는 유다 지파 간의 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 분열을 촉진하는 이 매개체가 바로 이 난류, 이 세바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이 과거 시절을 그리워하던 또는 이 사울 왕을 지지던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옛 사울 왕가의 이 권세나 영화를 되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자극했겠죠. 누가? 이 세바가. 그래서 아마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의 말 가운데 어려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으며 분의라고 하는 것은 분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분깃을 분이라고 합니다. 목이라는 뜻이겠죠. 이스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다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입니다. 유업 또는 유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의가 없고 분깃이 없고 유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세바가 선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건 이런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정말로 떠나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다. 이 말은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반란 일으킬 때 쓰던 표가 바로 이 세바의 이 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세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각각 장마로 돌아가라. 똑같이 열왕기상 12장 16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바의 반란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가정의 분열이 국가의 분열로 확산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란 진압을 명령합니다.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이 세바의 반란을 뭐라고요? 더 엄중하게 다윗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자,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보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 3절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압살롬과 동침한 10명의 후궁을 잡아서 별실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가두고 먹을 것만 줍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자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에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준수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의 불륜에서 비롯된 재앙에 대한 다윗의 반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치는 4절 5절에 나와 있죠. 다윗은 새로 군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압이라고 하는 기존의 군대 장관을 두고 아비새라고 하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를 다니면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한 3일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유다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서 빨리 와라. 그러면 이 세바를 추적해서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의미로 3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이 조치가 뭔가 하면 아마사가 3일 내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와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한 기한에 지체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명한 3일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굉장히 더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이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 두고 시간을 지키지 않은 아마사를 두고 아비새라는 인물을 다시 기용해서 이 다윗의 부하들,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고 있는 이 주변의 일종의 다윗 친위대라 볼 수 있겠죠. 다윗 친위대를 이끌고 세바를 쫓으라고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새가 누군지 아시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압살롬을 죽일 때부터.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죠. 다윗 죽이지 말라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한 거부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죽은 게 아니죠. 요압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라고 하는, 아마사가 누구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가장 지지했던 사람이 아마사인데, 이 아마사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등용한 거죠. 아마 다윗 생각할 때에는 이런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는 역시나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이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 아마사를 등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여기 스루야의 세 아들, 스루야가 누굴까요? 요압의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좀 이따가 나중에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어쨌든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죽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요압을 두고 이 아비새를 다시 등용을 해서 이 정예 군을 이끌고 이 세바를 추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요압을 쫓는 자란 말이 나옵니다. 아비새를 쫓는 자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요압을 쫓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여전히 군대 실권이 옆에 있는 요압에게,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요압을 쫓는 자란 말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노력과는 달리 군대 통솔권은 여전히 요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렛 사람, 그렛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타 사람, 크레타란 말인데, 크레타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으로 동화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 블레셋은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요압을 쫓는 자, 이 세 무리를 합쳐서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의 최측근 경호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용병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용병이면서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일종의 보호하는 친위 부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윗 방랑 초기부터 함께했던 자들이고요. 또 훗날 다윗 왕국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을 경호하는 친위 정예 부대를 보낼 만큼 다급한 상황에서 반란 진압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요? 8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시지요. 8절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니요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준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차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약간 좀 형국이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8절과 1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의 아마사 살해 그리고 아마사의
시체 처리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아비스를 필두로 한 반란군 진압군은 이 기브온 큰 바위에 이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스를 선두로 한 반란 진압군들이 이 기브온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군대 장관 아마사가 3일이 지나고 난 시기에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란 진압군이 속에 있던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서 관습대로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평안의 인사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관습과 같은 거라 그래요. 친밀할 때에는 수염 있는 어른들은 수염을 잡고 또 오른손은 뭡니까? 무력을 쓰는 손이니까 나는 너와 무력을 쓸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수염을 잡고 이제 입 맞추거나 안 맞기거나 했겠죠. 자, 입을 맞추는 척 한 거죠. 누가? 요압이. 그리고는 아마사를 살인하는 것이죠. 아마 왼손으로 칼로 찌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압이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르니 창자가 땅에 오르고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었다는 표현은 요압이 오른손 주선도 아니고 왼손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철저한 준비, 치밀한 연습, 살인의 노련함, 그리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까 누굴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압살롬을 죽였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마사를 죽일 때에도 굉장히 치밀하게 연습을 해 죽인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속여서 죽인 거죠. 평안의 모습으로 인사하는 척 하다가 찔러 죽였는데 한 번 찔러서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아마 치밀한 준비 과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정예 부대원들이 행군을 멈춰버립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군대 장관 아마사의 처참한 죽음 앞에 병사들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큰 길에 있는 그의 시신을 이 요압의 이 병사가 밭으로 옮깁니다. 행군을 쭉 해야 되니까. 근데 밭으로 옮겨도 병사들의 시선과 발걸음은 나아가지를 못하고 멈춰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 장관이니까요. 본인들이 이끌던 군대 장관 아마사가 잔혹하게 죽은 거죠. 큰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갖다가 밭으로 옮겨요. 밭으로 옮겨 눈에는 보이니까 병사들이 앞으로 행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그 여배 병사가 옷으로 아마사의 시신을 덮습니다. 뭔지 모르게끔 속이는 거겠죠. 그제서야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로 행군하고 있습니까? 이 반란군 세바를 죽이기 위한 행군을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 요압의 아마사 살인 사건은 또 하나의 반란이죠. 다윗 왕이 지명하여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요압이 살인한 것은 군 하극상이죠. 물론 요압이 전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현 군대 장관 아마사 아닙니까? 근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극상입니다. 두 번째, 반란이죠. 어떤 반란입니까? 친족 반란입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세요?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 사이입니다. 사촌 사이.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지간이지만 요압과 아마사는 외사촌지간입니다. 이거 요압과 아비새와 아마사 세 명은 다 다윗의 조카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 역대상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르야는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군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어머니가 수르야네요. 특이하죠. 보통 성경에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면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기는 지금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가 어머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요압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오로지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죠. 근데 수리야와 아비가일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첫 번째 저희의 자매는 저희가 누군가 하면 읽어보게 되면 역대상 2장 읽어보게 되면 다윗을 비롯한 7 형제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7 형제 중에 자매가 있는데 2명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수리야와 아비가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여동생 2, 수리야와 아비가일이 있다는 거죠. 아비가일의 아들은 아마사, 수리야의 아들은 요압, 아비세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반란인데 이거는 친족 반란, 외사촌 간의 반란이죠. 군 하극상입니다. 반란이 도대체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 부모, 아버지와 자식 간의 반란이죠.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은 국가의 반란입니다. 그 다음에 요압과 아마사의 관계는 외사촌지간, 친족 간의 반란이죠. 3가지 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엄청난 비극이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3중 반란에 직면해야 할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기 어린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 명령, 예언 때문입니다. 아마세의 시신을 처리한 후에 요압의 군대는 세바 반란을 어떻게 진압하였을까요?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설교 말씀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렴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저희가 전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14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14절에 지금 주어가 요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기역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어가 요압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개역 개정 성경, 그다음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요압이 아니라 세바로 되어 있습니다. 요압인지 세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의 주어의 인칭과 그다음에 단수 복수, 성, 이 3가지 모든 게 동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뭐죠? 두루 행하였다. 누가요? 그 다음에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에 이르렀다. 두루 행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그입니다. 그 3인칭 단수니까. 그러니까 그로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근데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요압일 수도 있고 세바일 수도 있는데 세바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세바를 쫓으려고 하는 이 무리는 조급합니까? 안 조급합니까? 조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루 행하였다. 두루두루 여러 지파를 두루두루 행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요압을 비롯한 반란 진압군들은 오히려 누가 두루 다녀야 됩니까? 세바가 자기 반란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두루 다녀야 되겠죠. 어쨌든 세박은 요압이건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좀 더 부드러운 해석은 최근에 이 개역 개정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15절부터 보도록 하시지요. 자 15절에 요압과 그의 군대는 세바가 있는 벳마가 아벨로가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 아벨 성벽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성읍을 향하여 해저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해저가 뭔지 아시죠? 성 바깥에 있는 일종의 우리는 연못, 저수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해저라고 하는 것은 해저라고 하는 것은 해저라고 하는 건 성을 둘러싼 도랑을 해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랑은 보통 우리가 물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물이 없는 건조 해저도 흔했다고 합니다. 또는 방어형 구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도 원어에는 해저란 말이 없습니다. 해저, 그러니까 해저 언덕 위에, 원어에는 해저 언덕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히브리어로 헬입니다. 헬, 한국어로 뭔가 하면 성벽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그 성읍을 향하여 성벽에 토성을 쌓고, 이게 정확한 직역인데 이 성벽을 갖다가 풀어놓은 거죠. 해저 언덕 위라고. 근데 충분히 상상은 될 것 같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구덩이를 팠겠죠? 이 구덩이 판 곳에다가 성벽 높이만큼 모를 쌓아 토성을 흙을 메워가지고 성을 쌓았다는 거죠. 왜? 성벽 위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자, 이렇게 지금 아벨성이 회파될 위기에 처했을 때 16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으면 이 아벨성 사람들은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아마사를 대신해서 요압이 이끌고 있는 반란 진압군이 워낙 난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벽을 허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외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들으소서라고 3번 외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첫 번째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절에서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에게 말을 하기를 예로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이런 속담이 됩니다. 아벨에 가서 물으라. 아벨에 가서 물으면 좋은 수가 있을까요? 좋은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벨에 가서 물으면 뭐가 됐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벨성이 어떤 성이라는 것입니까? 명성, 이름 있는 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로부터 존재한 성이니까 유서가 있는, 역사가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명성도 자자하고 역사도 있는 이 아벨성을 왜 회파하려 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 아벨성은 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미 같은 성,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성,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지혜와 조언을 두리려고 찾아오는 중요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벨성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벨성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요압 당신은 이렇게 역사와 명성이 있는, 그리고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아벨성을 왜 멸망시키고자 하느냐라고 요압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읍을 공격해 점령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공격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화친을 먼저 청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친을 청하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공격을 해서 점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이 신명기에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법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왜 지혜로운 여인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벨성의 명성과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력 있는 호소에 요압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짐작컨대 아마 굉장히 조급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요압의 아픈 곳을 탁 찌른 거죠. 마치 속마음을 들킨 이 사람처럼 요압은 조급하게 두 번 반복하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사실은 뭡니까? 아벨성 회파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좀 두 번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21절에 보니까 민중을 선동하여 다윗 왕을 대적한 세바를 내어주면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압의 요청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과 의논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줌으로써 세바의 반란은 종결됩니다. 뭐 어떻게 죽인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벨성 사람들과 대화를 한 거죠. 여인이 혼자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서 의논을 해서 목을 베어서 던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누가요? 요압이. 다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요압을 피하고 싶어한 다윗의 의도와는 달리 결국 진압의 공적은 요압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시대가. 자,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끝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오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 모든 공적이 요압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브나야라는 사람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었다.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위 대장, 경호 대장입니다. 누가? 브나야가. 나중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요압을 누가 죽이죠? 이 브나야가 죽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감역관, 아돈이라면 감역관이 되고, 감역관이 뭔가 하면 역제는 노동 역사입니다. 노동과 세금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를 감역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관과 서기관, 약간 개미 모호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치적과 다윗의 공로를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이고요. 서기관은 현재 왕의 명령이나 어떤 행정적인 문서나 법령을 작성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란과 진압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는 추웠는데 지금은 좀 공기가 뜨겁네요. 가까이 있으니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막 오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칭하셨던 다윗에게 세바의 반란, 요압의 아마사 살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과 같은 비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죄에 대해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징계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징계도 있다는 거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도 있지만 징벌과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이 뭐라고요? 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게 신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확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확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개인의 실수와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한 사람의 범죄는 죄가 가정의 비극이 되고 이 가정의 비극은 결국 국가적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즉시 회개했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죄, 작은 타협 하나가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거나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보인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죄의 확장성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정말 이 채찍을 엄청나게 맞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해 즉각적인 회개를 보입니다. 우리 성도는 조상의 유전적인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한 죄 또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즉각적인 자백과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징벌이 가해질 때가 문제죠. 회개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는 하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회개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도 한 번, 두 번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이후부터 20장까지 다윗이 받은 이 채찍, 이 징계의 이 개수를 헤아려 보게 되면 최소 6번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참혹한 징계를 받습니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간음 때문에 난 아이가 죽습니다. 두 번째, 암논이 간음을 하죠. 그렇죠? 다말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살인. 세 번째죠. 압살롬의 반란. 네 번째. 압살롬의 죽음.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세바의 반란 때문에 요압의 행포로 인해서 아마사가 죽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누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죠. 징계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최소 6번, 7번 정도의 정말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정도의 징계를 받으면, 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어쩌면 숨쉬는 것조차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하지만 6번, 7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재앙 앞에 어쩌면 그만 쓰러져서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도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징계가 너무 반복되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뭡니까? 이 모든 징벌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껴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이 징계를 받을 때 태도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풍비박살난 이 가장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진 권위도 예전 같지 않죠. 백성들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잠잠히 견뎌냅니다. 시편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장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혹시 범죄했을 경우에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 중에 또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성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구원을 상실하면 영의 고통은 시간 제한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대립과 갈등, 반란과 폭력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사무엘하 20장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나라가 지금 갈등과 분열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평화가 없죠. 화평이 없는 시국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윗의 인사 정비를 통해서 나라가 안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안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 누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이름 모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본받을 수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한 대립과 갈등, 반란과 폭력, 이 모든 걸 멈추고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원동력은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란 이 아벨의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을지어다 그리고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혜는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지혜자의 권고와 훈계를 듣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세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성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강압이 아니라 대화, 소통을 통해서 지혜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아벨의 여인이 반란의 우두머리 세바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않는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국가와 공동체든 위기와 혼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죠? 세바처럼 갈등을 주장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요압처럼 속임수를 쓰고 잔인한 폭력을 동원해도 결코 화평과 안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이 가정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얻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예,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